오늘 제목은 고백과 선포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 고백과 선포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 고백과 선포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란 건 뭐냐면 실체 없는 삶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 부흥사를 한번 이렇게 쭉 부흥의 스토리,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쭉 공부해 보면 뭐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걸 쭉 조사해 보면 뭘 보고 저게 부흥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 뭐 며칠간 예배를 했냐,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그 부흥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교회라면, 지금 이 십몇 년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느냐, 실제적으로 배출되느냐. 여러분, 대학도 명문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뭐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대학이 명문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이 계속해서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게 실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으나 여기 졸업생들이 각 영역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기 시작하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명문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쉽게 우리는 이 변화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누가 변화됐냐? 여러분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안에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거에 대한 척도가 있습니다. 뭐 보면 알겠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지금? 뭐 보면 알겠어요. 언어를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 언어는, 이 말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은 의성어들이죠. 의미 없는 말들. 그러나 모든 언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수준을 갖고 어떤 인격적인 레벨 가운데 있는지,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30년 40년 다녔지만 그 사람의 언어가 맨 세상적인 말만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스몰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모였는데 그 청년부가 어떤 청년부인가, 또 그 스몰이 어떤 스몰인가, 뭐 보면 알아요? 나눠보는 그들 가운데 있는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것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보세요. 오늘 이따 그 기도를 할 거예요. 아까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 마음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묶임이 있어요? 묶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묶였어요? 말 때문에 묶인 거예요. 말이 여러분을 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로 묶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말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자유케 된 경우도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와 반대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자유케 됐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 공동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말 중,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오는 말들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하나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해요. 고백.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말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단어냐면 proclamation, 선포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뭘 들어요?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두려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100%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내 언어의 형성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속성이 있어요. 말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말은 화살과 같아요. 화살. 화살은 뭐예요? 나가는 즉시 그냥 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쏘아서 어떻게 됩니까? 박혀요.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무심코 던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 저희 교회도 그분들도 꽤 계시는데 왜 힘들어합니까? 공인들이 왜 힘들겠어요? 누군가 무심코 쓴 말, 댓글 하나에 댓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댓글이 화살이 돼서 박히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살인행위란 걸 몰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화살이라는 거야. 출발하는 즉시 화살처럼 날아가서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하시잖아요. 자꾸 불평하니까, 가나안 정탐 앞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말에 대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제대로 선포한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원래부터 난 비판하기 좋아하고요, 난 원래 시니컬해요. 자랑이 아니요. 그게 얼마나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딱 분석해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집안 환경이 보여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가 던진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이런 문화가 너무 안타까운데, 양 대통령 그 사저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뭐가 상상되는 줄 아십니까? 골리앗이 상상돼. 골리앗이 했던 건 뭐예요? 등치가 크니까 성량도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이 한 건 딱 이스라엘이 보이는 앞에서 계속 말로 저주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축되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쪽에 관계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인데 그쪽에 관계된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의 그 확성기 대북방송 있죠. 그 스피커를 연구하는 엔지니어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영국의 뭐 JBL이나 이런 데서도 이분 막 모셔가고 이런 분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의 형님입니다. 저랑 오랫동안 관계했고. 그러니까 이분 딱 이 회사가 그걸 맡았어. 근데 회사가 딱 맡았는데 그 어떤 스피커를 연구해야 되냐면 딱 쏴서 거리낌 없이 3km 넘어서까지 들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대북방송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형, 그러니까 음성을 쏴서 직진형으로 3km를 날아갈 수 있는 스피커.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한 거예요. 그걸 성공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북한에서 못 견뎌 했잖아요. 딴 건 뭐 미사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없애달라고 한 거잖아.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선전물들이 왜 그것도 뭐가 담겨 있어요? 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말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말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말은요, 쫓아가서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아, 목사님 원래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목사님 말이 은사시잖아요. 아니요. 말은 타고나는 게 없어요.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커버넌트 스쿨을 해보면 제가 교장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게 다 변했는데 아이들 말 들어보면요. 미안하지만 부모님 관계가 딱 다 보여요. 왜? 애들은요. 부모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하거든. 단어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말은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맨 그런 부정적이고 싸우고 남 비방하고 욕하고 겉에선 여기서 뭐 선생님 앞에 뭐 여기서 웃고 있다가 여러분 뒤에서는 낱말하고 막 하고 그 애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그 뉘앙스들을, 그 문장들을. 그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폭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폭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속성을 우리가 알 때 이 confession 이것이 그리고 proclamation 선포하는 고백과 선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우리 짚어보고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아까 우리 포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링 위에 복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낙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낙원은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분투,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에 대한 서신인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마지막에 에베소 6장에 뭘로 끝납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악한 날에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서는 교회, 이기는 교회이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배로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배에 타신 거예요? 진짜 교회에 오셨다면 어떤 배에 타신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배에 타신 거예요? 전투함에 타신 거예요. 유람선에서 쓰는 말과 전투함에서 쓰는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람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람선이 되면 침몰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처럼. 왜? 악한 영이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저 대훈 형제 같은 경우는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좀 그게 저 같은 방위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방위는 그냥 말도 대강하거든요. 예, 왔어요 이렇게 격려도 이렇게 하고. 근데 저기는 보면 이렇게 배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목사님 너무 부담돼 죽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부담돼. 할렐루야. 그런데 굉장히 절도 있고 단호하고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왜? 해병대 장교, 그것도 연평도에서 여러분 거기 뭐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배어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를 들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다를까? 여러분 벌써 아멘 소리가 달라. 아멘. 하란다고 꼭 그렇게 크게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달라. 다른 청년들이랑 가면 정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맨날 까지만 다른 데 나가보면 여러분 정말 칭찬 많이 합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다르죠. 이게 청년, 좋죠. 청년은 열정이다. 여러분 열정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청년의 열정이야. 열정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몇 가지 정리를 실제로 해 봅시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전투함이다. 그래서 12절, 근거는 12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분투를 하고 있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이후에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저께도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싸우고 있더라고. 승리했다는 게 아니야. 싸우고 있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야. 왜 근데 자꾸 사람이랑 싸워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앞에 있는 쟤만 없어지면 내가 이 교회 다닐만 한데, 그래서 결국 안 없어지는 거야. 걔가 성향도 안 맞고 그 스몰에 그 오빠만 없어지면, 걔만 없어지면 내가 꼴보기 싫은 목사님 이 예배나 이런 건 좋은데 걔만 없어져서, 근데 여기 막 스몰 하라고 하고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다른 교회로 계속 옮겼어. 예언합니다. 걔보다 전투력 3배 강한 애가 여러 있을 겁니다.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고수예요. 영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만 했어요? 아니요. 답도 주죠.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3절.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무장해야 됩니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저 청년들에게 제가 절대 나이브한 설교 안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고 어디 가는 거 그렇게 설교로 끝내지 않잖아요. 안식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밤새 일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치열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짜 쉬게 할 수 있는 건 영적인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네 번째, 가만히 있는 싸움이 아니라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3절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항해야 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섯 번째, 그 승리의 결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승리의 고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 저 사람이 드디어 섰구나. 와, 여기 섰다는 건 뭐예요? 해결했다는 거야. 내 삶에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이 사람이 서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이 모든 일을 끝낸 후에 그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이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싸우지를 못하느냐, 잘 나가지를 못하느냐. 첫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한 진단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쫓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쫓아. 첫 번째,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힘은 내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야.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승리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길 원하십니까? 그 악한 영들 때문에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영이 있어야, 영의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요? 서방 세계가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두 번째,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싸움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지 않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투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도 제 안에 돌파가 될 때가, 제가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사역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링 위에서, 하나님께서 링 위에서 나와 함께 싸우는 거.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자, 링 위에는 나 혼자만 올라가. 그런데 싸우는 여러분 복싱 선수를 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코치가 잽 날려, 엎어, 피해야 돼. 제가 그거 날린다고 그랬지. 오른쪽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세컨이라고 하죠. 코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인터뷰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어도 안 들린다는 거야. 누구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냐면 나의 코치, 세컨의 음성. 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성만 들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링 위에 혼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실전으로 세 번째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과 선포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데 잘 들으세요. 어떻게 무너져요? 아셔야 돼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는 골리앗에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파도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와 안 계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뿐이지. 자기 확신이지.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단이 만든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카운트 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감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싸우는 현장에 계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고백해요? 믿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야. 아무나 고백해요? 말하는 것과 컨페셔는 다른가? 고백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confession.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고백이에요. 행하는데 큰 용기를 필요한다.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써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담이요, 은밀한 상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저에게 찾아올까요? 믿기 때문에.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백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고백한 거야. 속에 있었던 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자기 능력이 없어. 고백하는 거야. 머리에 든 게 많을수록,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고백 안 합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꾸 자기를 감춰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도 불화살을 맞았어. 사단이 던진 불화살을 맞아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어요. 하나님 없네. 결국 하나님,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바벨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깨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건 무슨 말?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가족이란 건 뭐예요? 고백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고백하면 안 돼. 오늘 여기서 고백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이 사람을 믿고 내가 고백했는데 저녁에 가니까 저기서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고 있어.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고백은 어떤 힘이 있냐면요,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그 제도가 있잖아요. 고백하면 누구만 알아요? 신부만 알아요. 그 자체가 보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먹을거리거든요. 사단은 그거를 먹어요. 사단의 먹거리는 그거야.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분노, 그것이 사단의 먹이에요.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머무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거야. 사단의 먹거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먹거리를 부실 수 있는, 사단의 먹거리 저장 창고를 부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소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꼭꼭 가둬두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기도가 나요? 회개 기도가 터지는 거야. 누구에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토설이라고 그래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초창기 저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할 땐 노상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 안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끝도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진짜 성령 받았다면, 진짜 여러분의 스몰이 진짜 성령 공동체인 스몰이라면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들었으면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와 언약 관계입니다. 우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 리더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계실 수 있냐? 다른 분들이 공동체를 있을 수 있냐?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는 내 것을 구역치고 내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내 것이 깨지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주장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잖아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야. 그 속에 뭐가 웅크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가 성 안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성이 무너집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저와 아내가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것을 고집하면 자아가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로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자아가 쳐놓은 경계선들을 부셔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신부로 여러분 묘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결혼하게 될 텐데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안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오늘 나와 성격이 안 맞는다고 내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언약이에요. 끊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워서 왔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깝다고, 여러분 제가 저에게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택하셨어요? 우리 고양시에 살아서 택했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인데 장거리 연애를 해서 결혼을 꼬리를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언약 관계예요. 안정감이 되어주는 거. 모든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 고백에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장을 허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례하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뭘 강조해요? 십자가를 센터로 세워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이 십자가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다름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연합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선택해서 덮지 않고, 사랑은 선택해서 믿지 않고, 사랑은 선택해서 바라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선택해서 사랑합니까? 이 부분은 좋고 먹을 거 잘해줄 때만 나에게 좋고 나에게 싫은 말 했어, 이혼,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니죠. 모든 것을 덮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을 맺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듣길 즐겨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세요. 왜? 쫓아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받아내. 여러분이 싸우다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내요. 왜? 12라운드 중에 3라운드 실패한 거야.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3라운드 끝났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내가 조 터지고 왔어. 막 쥐어 터지고 하고 막 주먹 한 번 못 하고 왔어. 실컷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코치가, 세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끝났어 임마.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코치라면 힘내. 내가 분석해 보니까 야, 이번에 이렇게 피해 보자. 이번에는 우리가 졌어. 그런데 4라운드가 있잖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묶인 가족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와도, 어떤 모양의 사람이 이곳에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내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쫓아가겠습니다. 다 받아낸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는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 받아내셔요. 제가요, 아버지예요. 저에게 2딸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거 제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십니까? 최근 제가 엄청난 걸 도전했어요. 저기 있는 디자인하는 예슬이랑 저희 딸이 친해. 그래가지고 둘이 보면 데이트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뭔가 통하나 봐. 근데 서울 가가지고 옷을 하나 샀는데 크롭탑? 크롭탑이 이게 배꼽 보이는 건가 이렇게? 배꼽. 전화가 왔어. 목사님, 엘라 그 크롭탑 샀는데 이게 조금 타이트하게 입어야 이뻐요. 그런데 입은데 조금 타이트한데 목사님이 1시간 입어주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야. 죽여버리려다 제가 말았어. 뭘 입으라고? 크롭탑. 뭔지 알죠? 그냥 티도 아니라 배꼽 보이는. 그래서 저희 저희 첫째 딸이 왔어요. 그래서 딱 저를 보더니 저한테 권세 있거든요. 갑자기 크롭탑을 던지드는 거야. 입으라는 거지. 갈등을 했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저의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남자 기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난 남자다. 옛날에 제가 데이트할 때 저희 아내가 유치원 교사 출신이어가지고 저에게 막 이게 코맹맹이 소리를 합니다. 여보 이거 해주세요. 막 하지 마.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지 마. 나 어려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 해줘라고 얘기해.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왜냐하면 막 이게 닭살이 돋아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 이게. 그런 성격인데 뭘 입으라고요? 크롭탑. 딱 제 앞에 크롭탑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들더라고. 그리고 입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있어. 크롭탑이 여기 있어. 그리고 1시간은 있어야 되잖아. 저는요, 미용실 가서도 염색을 안 하는 사람이, 왜? 그거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 정도로 제가 그런 게 막 심한 사람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박스티를 입고 속에는 1시간을 이러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시간을 쟀습니다. 1분을 넘기지 않고 벗어서 엘라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던져줬어요. 입으라고. 그런데 이게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저는 정말
그걸 입었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들어봤더니 엘라가 약간 시니컬하거든. 이렇게 쿨하거든. 우리 아빠가 이거 입어줬다고 보냈다는 거야. 이게 그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가 입었다는 건 뭐야?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빠야. 크롭탑을 입어. 이 정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옷을 다 입어주신 거예요. 그 수치의 옷을. 이게 아버지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목은 사실 크롭탑을 입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입어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게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뭘 얘기해도 나랑 MBTI 안 맞아요. 저 신발 내가 싫어하는 신발이에요. 이런 걸로 얘기하지 말고 나랑 배경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틀려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안전지대가 된다면 우린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이 왜 중요하냐? 고백하면요 우리가 보호가 되고요 사단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백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말했다는 거야. 그럼 이 상처가 어디서 와요? 출처가 있잖아. 불화살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선 천사가 움직여요. 그리고 원점 타격을 합니다. 우리 귀여운 내 새끼를 내가 그 불화살 출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고백하는 순간 정확하게 우리가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써 있어요.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보복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어둠의 근거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없어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언적인 고백을 해야 돼. 예언적인 고백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꿀팁을 알려줄게.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내가 알아 패턴을. 결국 내가 분노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제 분노를 위해 예언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분노를 올려드려요. 아시죠? 저 분노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저 연약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제 안에 있는 이런 음란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 상황 가면 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상황 가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 함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 만났는데 괜찮은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하도 괴롭힌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올려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물에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 되게 연약한데 이때 나를 도와줘.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느 상황 가면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그런 걸 얘기했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이 중독에 금단이 올 수 있어. 그때 나 도와줘야 돼. 그게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거 아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을 예방적으로 예언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말했던 것이 지금 요한일서 1장 6절 9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끝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친구야 그거 하지 마, 나 싫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우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 우리가 넘어질 걸 알아.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게 오해란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 말씀대로 사단이 속이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데 연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냐?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고백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숙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어둡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은 선포입니다. 고백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영적 전쟁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선포를 많이 연습했어요.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는 거지만 이건 영적 전쟁에서 쓰는 거예요. 이 선포는 뭐냐? 프로클레메이션은 뭐냐?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의 주권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클레메이션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왕의 전령을 받은 전령이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들으시오. 하하, 아니구나. 하하가 너무 몰입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들으시오. 다들 들으시오. 하고 빵빠레를 부는 거야. 빵빵빵빵빵빵빵 부는 거야. 그 사람들 다 모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령을 딱 하고 왕의 명령입니다. 이 지역을 향한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왕의 창고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 겁니다. 왕이 오늘 스타벅스 쏜답니다. 할렐루야. 그거죠? 그거라는 거야. 거기에 그 말이 선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에 어떻게 전파되냐면,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each라는 단어를 썼어. 이게 뭐냐면 선포입니다. 말로.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을 담아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는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했기 때문에, 복음을 담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프레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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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예와 뭐다? 크롭탑.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미디어도 만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주체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캐리그마가 있어요. 설명이 아니에요. 왜? 설명해달라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주체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왕의 언어가 이곳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영이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미디어 팀도, 미디어 팀이 아니라 우리 의료 팀도, 메디컬 팀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담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팀도 곡을 쓰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있는 여러분 낙마가 있는 친구에게 정말 선포해 줬을 때, 그리고 도와줬을 때, 실제가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고백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오늘 우리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